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며 저희의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드려짐으로 주 앞에 예배자로서 서고자 합니다. 삼일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마음과 영혼들을 주장하셔서 거룩한 제물로 주 앞에 다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모든 자들이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292장 찬양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이 늘 열려 있어서 주에 대한 일을 찬양으로 선포하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담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술의 고백들이, 입술의 열매들이 그렇게 거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다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부족하고 부정한 입술이지만 주의 거룩함을 입술에 담아 찬양하오니 찬양을 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고백한 그 입술들이 거룩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통하여 주께 구한 모든 것들이 주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모든 법들과 형통함들,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에서의 바로잡히는 것들이 저희들이 입술의 고백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어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이 되게 하시고 또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하셔서 크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작은 신음에도 주님 귀를 기울이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홀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또 개인적으로 주 앞에 더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깊은 공감으로 기도하는 기도들도 있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 앞에 서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이루셨다고 감격에 겨워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대적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 안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사회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든 이익들이 충돌할 때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마음들도 주님 주시고 그것을 조율하는 능력들도 위정자들을 지혜롭게 하신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땅이 부유롭게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많이 돕는 그런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지금도 소외되고
약한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먼 해외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받는 동안에 저희가 모두 한 뜻 가운데 있어서 주의 뜻만이 전해지고 들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같은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은 구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갖고 있는 신분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빛의 자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사랑이란 단어는 사실은 매우 추상적인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추상성을 가진 단어들이 성경에서는 특성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때 사랑을 어떤 명제로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동사로서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빛이라는 것도 사실 추상명사예요. 빛이 과연 무엇인가? 빛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때 빛의 자녀라는 것도 역시 동사로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독교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 믿음, 은혜, 사랑,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동사로서 표현될 때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입술로서 어떻게 고백하는 내용에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도 중요하겠지만 그 믿습니다 하는 고백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는 내용도 실제 그가 삶에 있어서 예배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 이것을 성경에서 열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는 모든 것들, 사람의 주변의 모든 것, 그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다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요.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은 나무로 표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열매들이 가득 이렇게 차 있는 겁니다. 열매가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이제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열매인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 주변의 열매들을 오늘은 살펴보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려서 자라난 그 수산물을 말합니다. 곡식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게 그 곡식의 열매에서부터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신명기 2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28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열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페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 내 몸의 페리와 내 토지의 페리와 내 짐승의 페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소와 양도 너의 수들과 너의 양들의 새끼가 복을 받다. 이 새끼란 말을 여기서 이제 다른 단어로 쓰였습니다. 앞에 있는 자녀, 그 다음에 토지의 소산, 그리고 짐승의 새끼, 이게 다 뭐라고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열매들이 가득 차 있다겠는데요. 그 열매 중에는 뭐가 있어요? 자녀들이 내 열매입니다. 또 내가 가진 어떤 지금 여기 농사로 되어 있으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들, 곡식이나 열매들 이것들도 다 열매라는 단어 페리로 되어 있고요. 가축을 기른다면 그 짐승의 새끼들도 다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열매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라고 돼 있고 나에 속해 있다고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28장 4절에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소망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잖아요. 네 몸에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가진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내 자녀가 뛰어나게 되는 것인가? 또 내 땅에서 나는 열매들은 다 정말 탐스럽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 내 짐승들은 다 건강하고 또 훌륭한 품종들로 다 되는가? 그런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그 수식어들 때문에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자녀에게 복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 토지에 너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품종이 우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속해 있는 것 때문에 복을 받는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 좋은 품종일 것을 가려내서 그것들이 복을 받아서 아주 훌륭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럼 너에게 속해 있는데 네가 어떤 상태일 때 그러냐? 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모두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들을 지켜서 행하려고 합니다. 듣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까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너에 속한 것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 품종적으로 약간 부족할지라도 그 땅이 척박할지라도 때문에 그 척박한 땅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고 자녀가 비록 지금은 약간 부족할지라도 너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고 짐승이 비록 약하더라도 그가 너 때문에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복들이 흘러가서 그들이 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에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 그때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물건들이 주변의 짐승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줍니다.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바를 때 주변에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구절 잘 아실 텐데 창세기 18장 2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볼 텐데 제가 추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기가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천사와 같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길이었죠. 자,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 자기 조카를 위해서 구하게 됩니다. 뭐라고 구했냐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는데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이 악인과 함께 그냥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죠?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묻는다.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 그러니까 그 성 중에 의인이 50이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을 위해서 그 성을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시겠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50명이 없을 것 같은 거죠.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숫자를 줄여나갑니다. 50명 중에서 한 명이 부족하다면 그래도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 그래도 되겠다. 용서하시겠다 하죠. 안 될 것 같으니까 숫자를 더 줄이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10명만 있다면 그 성에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성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그 10명에 있는 그를 통해서 나타난 일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다. 의인들의 이 땅 가운데 의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사건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열매들이 다 완전케 되고 복받게 되는 이것이 열매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그걸 소망하시죠. 우리 주변의 열매들이 이렇게 다 우리 때문에 다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들만이 열매의 뜻이 아닙니다. 이 열매의 뜻 가운데는 구약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 특히 잠언과 시편에서 이것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의 결과들도 열매라고 합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러니까 입의 열매를 통해서 복이 들어오고 화가 나간다는 것이죠. 자기 손이 행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들을 말합니다. 그 말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들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는 주변에 있는 모든 눈에 띄는 것만이 아니라 그 결과적인 것들까지 열매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뱉는데 그 말들 가운데 어떤 것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입의 열매들입니다. 어떤 열매들은 매우 독한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어떤 열매는 매우 지독한 냄새가 나는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정말 향기롭고 생명이 가득 찬 열매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열매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했던 말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정말 향기로운 열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열매들도 있을 텐데 그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잠언 13장 20절부터 21절에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됩니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됩니다. 12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에게를 보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이것은 비유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열매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아닌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걸 다 따라한다면 그 과연 열매들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열매 중에서 사실은 우리 주변 열매 중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맺혀진 열매들, 이런 열매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이. 그걸로 우리가 정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는 갈증들, 그것들이 해소해 줄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이처럼 어떤 유형적으로 가시적인 것들도 있고 우리의 행위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을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그냥 사용이 되는데 마태복음 이런 것들 가운데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그걸 포함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넣으면서 이 열매의 뜻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 더 강조되는 부분, 구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신약에서는 매우 강조되는 단어들이,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결과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췄다면 신약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상태의 정체성을 파악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자체가 중요해서 이런 열매를 내가 참 맺고 싶습니다. 이런 열매를 맛보고 싶습니다 하는데 그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그걸 맺는 나무 자체에 중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열매들이 등장하는데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열매다. 에베소 같은 경우는 빛의 열매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의의 열매다. 그래서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의 이름이 다르게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동,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 진실한 행동 이러한 것들이 열매라면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나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지 않은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알아. 그 열매로 열매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무에 더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 열매로 드러나는 것은 결과물인데 그 결과물을 낳기 위한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품이라든지 신앙적인 인격이 신약에서는 훨씬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에 담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 본질적인 자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뭐라는 것이죠? 빛에 속해 있는 자다. 결과물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더 거룩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이 나무가 비록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열매를 보게 되면 이 나무가 건전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뿌리가 박혀 있고 하나님이 가꾸시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통하여 나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욥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 욥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앞에 있어서요. 성경 딱 가운데 펴시면 욥기가 나오게 됩니다.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욥기는 사실 다른 성경책하고 많이 다른 성경입니다. 욥기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9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욥기는 이 질문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이 질문이 그대로 모든 것들을 주장합니다. 어찌 까닭없이. 욥에 대한 설명이 앞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3절의 끝에 보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욥이 사탄이 질문한 것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욥은 지금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대표적입니다. 그는 의롭고 하나님을 항상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모든 행위들은 정말 거룩하죠. 그래서 이 상태의 욥이라는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욥이라는 사람을 본다면 그의 주변에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하나도 나쁜 열매들이 없이 열매가 다 좋은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의 인물이 바로 욥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가 그런 열매를 맺은 것을 까닭이 없이 그렇게 맺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니까 그가 하나님께 앞에서 그런 열매들을 맺힌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부으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다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 사탄의 말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다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 주고 나서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자랑하시면 안 되죠. 우리 입장에 들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공급하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모든 풍족한 것들이 다 있어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고 자식들도 다 잘 됐습니다. 인품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걸 알고 있다면 모른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알고 있다면 찬양하는 건 당연하겠죠. 사탄이 그 부분을 합니다. 저가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셔서 찬양. 저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욥기는 심각한 내용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걷어가시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의 열매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열매를 잘 맺고 있어서 그 나무가 정말 좋은 것처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면 그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라는 것이 드러날까요? 우리로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우리가 소유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신명기 28장처럼 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들 다 풍족하게 됐을 때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풍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탄처럼 그렇다면 그것들을 다 제거해서 열매가 딱 퍼지면 그러면 그 나무가 온전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제거해봐라. 그가 자랑으로 여길 만한 것들을 하나씩 그 주의 욥에 속해 있는 욥에 속해서 욥 때문에 복을 받았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집니다. 뭐가 없어지죠? 재물들이 없어지죠. 그의 짐승의 새끼들이 없어집니다. 짐승들이 사라졌죠. 그의 배들도 사라집니다. 모든 물건들이 사라지죠. 땅의 소산들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녀까지도 거꾸로 순서대로 자녀까지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다 사라지게 되면 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잖아요. 그를 통해서 복이 나가야 되는데 그를 통해서 그가 원인이 되어서 복이 사라진 것이죠.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동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욥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의 전개입니다. 열매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정체성 그 하나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에게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사탄에게 정말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 사탄의 충동을 이끌어냈을까요? 사실 이 욥기의 그 시작 부분은 사탄이 그렇게 질문을 해서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질문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유도하신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자랑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욥을 자랑하자 하니 거기에 대해서 질투가 나서 그 부분에서 걸고 넘어진 것이 욥기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단은 그 모든 일들을 해치겠지만 결국 넘어뜨리지 못하자 빠져나갑니다. 사탄이 이 욥기에서의 중요한 시작점에 있었지만 그 사탄은 욥기의 진행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정말 주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욥의 얘기. 계속해서 욥과 하나님의 대화, 욥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29장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느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모든 보호와 은혜를 통하여 그 사람이 맺힌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걸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될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걸로 다 기뻐하실 것 같은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열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 내가 가장 원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만족되자, 이루어지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들, 하나님은 그걸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없어도 네가 나를 찾을 수 있는 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열매를 맺어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나무라는 것을 증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 나무를 심은, 그 식물을, 씨를 뿌린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정당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뜻입니다. 결국 신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열매는요, 그걸 심은 농부의 뜻이 무엇인가가 잘 드러날 때, 이때가 열매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차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에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거죠. 욥기는 이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필요한 것이 만족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다 가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가 진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42장을 찾아볼까요?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로 가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욥이 무엇을 회개합니까? 그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욥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욥만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런데 그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앉아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는 건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내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가지면서 내가 이렇게 주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주께서 나를 이렇게 지금 이 상태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또 말씀도 선포하죠. 저도 그럽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것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추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거두는 열매만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욥이 지금 회개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수던 하나님은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주께 묻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주를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를 듣고 싶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입으로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깨닫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인지 거기에 온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찾아가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깨닫자 그가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주 앞에 마지막 날에 서게 되면 목사들은 회개할 것이 엄청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 깨닫지 못한 것들을 사실 전한 것도 많고 제가 깊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내용도 사실 많고 어떻게 보면 욥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데 생각을 또 바꿔보니까 욥이 알았던 하나님보다 우리는 사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어떤 성도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해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나타나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구약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것보다 신약의 백성들은 훨씬 더 많이 아는 것이죠. 열매라는 단어도 구약에 있어서는 어떤 결과물들이나 그것들이 생각해내는 어떤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이 열매의 그 중요한 뜻이었다면 신약에서는 그 열매를 내고 있는 나무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고 그 나무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나무를 심은 그 농부의 뜻, 그 뜻이 바로 열매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무엇인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면 그 열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가 그리고 무슨 과정을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신가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와 빛의 열매라는 단어의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시니라. 잠자는 자들아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소망하지 않는 자들아 열매만 가지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에 온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거기에서 만족하는 자들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못 된다.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깊이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스스로 생각하고 그 일을 실제 해보아라. 이 일들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어서는 사실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렇게 다 나타내시고 비추신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열매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던 모든 하나님의 동기들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나타내도록 하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변에 많은 열매들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나무처럼 돼 있고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을 다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열매들은 우리가 정말 잘못 뱉은 말 때문에 생긴 열매들도 있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생긴 열매들도 있습니다. 어떤 건 게을러서 그러고요. 어떤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름답게 맺혀 있는 열매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주변의 모든 정체성을 드러낸 열매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게 될 때, 신명기에 있는 복들, 그리고 신약에 있는 모든 복들도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열매들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악취를 내는 열매들이 사라지고 향기만 날 것이고, 정말 달콤한 열매들로 우리 주변의 열매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통해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설 수 있도록 주를 알아가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둔 것들이 아니라 주께서 저희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시고 지금도 보호하시는 그 은혜들을 다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생명의 열매들이 저희들 가운데 맺히게 하시고 그것들이 주변에 유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저희를 이끌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욥이 했던 것처럼 더 하나님을 찾는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헌상과 축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복이기에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손으로 거둔 것들이 더 여유 있어서 하나님 일 가운데 쓰일 수 있도록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드릴 수 있는 여력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이 마음들이 풍성해지고 강하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한 일 가운데 복을 주시고 신명기에 있던 복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말씀을 순종해 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녀와 땅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역하시고 떡 방주리가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도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유들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에 모든 것들을 바치겠다고 다짐하는 한택교회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과 이 땅의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